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오늘 1월 14일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을 읽는 날인데, 사무엘상 14장은 1절부터 5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2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왔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사울이 전쟁 가운데 있어서 블레셋과의 전쟁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조급한 나머지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잘못을 범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사울이 또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큰 잘못을 행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그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인간이 보기에 합당한 그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이 참으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실하고 똑똑하고 또 준수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단순히 인간이고 제한된 모습일 뿐이지 그 왕이 참된 역할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들을 역사서를 통해서 또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 잘못을 범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헛된 맹세, 헛된 약속을 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끼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5절까지는 사울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배경이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그의 부하였던 칼을 든 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은 이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 있다라는 것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그 칼을 든 그 부하는 두 사람만 그 적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인가 지게 할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표징을 구합니다. 어떻게 표징을 구하느냐? 몰래 그 자기 진영에서 나와서 적진에 가까이 있는 그 바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바위에 올라가서 그 보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이는 사람이 자기를 보고 너 이쪽으로 와라 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표징이고, 그렇게 안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내가 그쪽으로 갈 테니 너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한다면 이것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바위에 올라가서 적진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동태를 살피게 됩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이 자신을 보고 어떻게 말했는가? 정말 신기하게도 너 이쪽으로 와서 나와 같이 있자라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표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울과 그 군대에게 전혀 말하지 않고 그 두 사람만 그 적진으로 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반나절가량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두 사람이었는데 그 수많은 블레셋 그 군대들 가운데 20명이나 죽이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20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그 혼란을 일으킨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그 수많은 군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는 일들이 나타나고 또 이쪽 저쪽 흩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사울의 파수꾼인 사울의 군사 중에 한 명이 보고, 아니 적진에서 지금 큰 혼란이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조차도 사울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 진영에서 빠져나가서 그 적군에서 큰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같이 공격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람대로 그 혼란한 그 블레셋 진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많지는 않았지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이쪽 저쪽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 전쟁에 승기를 몰아서 완전히 그들을 섬멸하고자 헛된 백성들에게 맹세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 주신 좋은 기회다. 그러니 너희는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저 사람들을 다 섬멸할 때까지, 다 진멸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 더욱더 사기를 진작하는 명령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들을 꺾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좀 먹고 또 힘을 내어서 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죽이겠다. 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라는 헛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요나단은 그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적진에서 싸우고 있는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하고 있던 백성들은 배가 고파서 정말
굶어가면서 힘들게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요나단과 그 병사는 그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땅에 꿀이 떨어져 있는, 꿀이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잠깐 찍어서 입에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군사들이 사울의 아들이 그 명령을 어긴 것을 보고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울이 지금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힘들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사울의 아들인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어길 수 있느냐라고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찍어서 먹은 꿀 하나로 말미암아 내가 힘이 나고 더 잘 싸울 수 있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헛된 맹세를 해서, 헛된 명령을 해서 이렇게 군사들의 사기를 꺾어 놓는가 하고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은 이제 더 이상 굶는 것을 참지 못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잡아서 허겁지겁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동물들도 피째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동물도 피째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그 동물을 보자마자 다 피째 먹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피째 먹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런 말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먹을 것도 먹고 힘을 내어서 전쟁에 잘 참여할 수도 있었고, 또 고기가 있을 때 전리품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피는 버리고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굶다가 너무 굶어서 허겁지겁 그 동물을 보자마자 피째 먹어버리는 그 잘못을 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모습을 보자 너희들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느냐, 동물을 먹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동물을 먹는 것을 허락할 때니 피째 먹지 말고 피를 다 버리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하는 그런 또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또 제사장에게 이렇게 묻지만, 그 제사장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아무 답변이 없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느꼈던 것입니다. 아, 무슨 잘못이 있구나, 누가 죄를 저질렀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 죄가 누구에 있는지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 보니 우리 사울이 명령하였던 그 명령을 어겼던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명령하였던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꿀을 찍어서 먹었던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제비가 뽑혀서 요나단이 사울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명령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도 죽인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죽이겠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이 다 말립니다. 아니, 이 요나단이 자신의 그 우기든 병사와 함께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승리를 얻었는데 어떻게 백성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자신의 아들을 죽입니까? 하고 온 백성이 말리자 그 명령을 철회하고 살려주는 그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은 백성, 사람들에게 보기에 참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정말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뽑았던 사울, 그 사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를, 헛된 명령과 헛된 맹세를 하는 그런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의 헛된 명령과 맹세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을 죽일 뻔했던 그 일들, 그리고 온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심 사상은 우리의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일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은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언제 내가 흔들릴 수 있는 줄 알아?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로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함부로 결정하는 것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헛된 생각을 했는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적당한 음식을 주어야지 그 전쟁에서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는데, 이 전쟁에서 끝나기 전까지는, 적들을 섬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는 그런 헛된 명령을 했는가? 우리 또한 헛된 다짐과 헛된 명령과 헛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 그리고 사울이 행했던 그 모습들 가운데서는 어제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지만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보면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궁금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 대단히 성경적인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홀히 여기실 분이신가? 그것이 아니고 전쟁에 앞서서도, 또 이 모든 것들을 앞서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발견하는 자세, 주님만이 왕이 되고 나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와 또 그분의 통치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무지와 어리석은 금식의 선포와 헛된 맹세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져온 아들 요나단을 죽일 뻔한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손길들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판단과 맹세로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늘 밀접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게 더욱 힘쓸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운영위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뜻을 잘 살펴 마음을 모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받을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